바른관계 바른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이 히브리서의 이제 마지막 말씀이죠. 우리 새벽에 쭉 히브리서를 우리가 이렇게 해왔는데 오늘 히브리서가 이제 끝나는 12월 마지막이기도 하고요. 이제 12월 이제 그 히브리서가 끝이 나는 날입니다. 이 신자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이죠. 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요. 신앙생활을 하나님 보시기에 잘 이렇게 이뤄내야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도대체 신앙이 뭐냐? 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이렇게 개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기에 우리가 칭찬받을 만하고 내 삶이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실 만한 그릇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좀 어렵지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바치는 어떤 헌신, 아니면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섬김, 아니면 하나님을 신을 우리가 경배하는 그 하나님을 우러르는 예배, 뭐 이런 게 다 신앙으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신앙에 대한 개념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패턴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니 예배를 굉장히 잘 참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도 하나의 신앙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삶을 바치는 헌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하는 거예요. 시간도 뭐 물질도 다. 섬김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솔선수범해가지고 이렇게 섬기려 한단 말이죠. 그게 다 신앙의 모습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신앙은 뭐냐? 그러면 아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계속 잘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를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잘 만나죠. 근데 어떤 순간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끊어졌다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우리가 또 때로는 잘못했을 때도 또 약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긴 하지만 또 이렇게 회복되기도 하니까 그게 끊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뭐 많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렇게 잘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죄가 들어와서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논쟁 하나가 죄입니다. 근데 죄가 뭐냐에 대한 것들도 많아요. 생각이 달라요.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죄가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죄를 욕망의 분출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라는 게 잘못을 저지르는 것,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죄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좀 다르게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꼭 무언가를 다른 욕망을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살해하거나 도적질하거나 이렇게 안 했어요. 실질적으로 나에게 그런 행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그걸 안 했으면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비록 안 했더라도 죄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신학자냐면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틸리히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죄를 뭐로 봤냐면
우리가 도둑질을 하느냐, 살인을 하느냐, 뭐 이웃의 물건을 집에 탐하느냐 뭐 이런 걸로 본 게 아니고 죄가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죄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누군가가 도둑질을 안 하고 뭐 물건을 훔치진 않았어요. 그럼 누군가를 또 때리거나 살해하지도 않았어요. 간음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으면 그거 자체가 죄라 이렇게 본 겁니다. 신앙을 관계로 해석한 거죠. 신앙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간이 죄가 뭔지 아닌지를 어떻게 깨닫느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죄냐 아니냐라는 거를 그전에는 죄라는 인식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더니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 저게 죄구나. 예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친구들끼리 자매들끼리 모여서 수근수근 됐단 말이에요. 아 저 집에 어쩌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죄라는 인식을 못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성경에 뭐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수근수근 하지 말라는 게 딱 깨달아지고 아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 안에서 양심이 살아나고 우리가 이렇게 뒤에서 하면 안 되겠네. 우리 이거 하지 말자라는 인식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게 죄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는 죄에 대한 개념이나 인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에 대한 애초의 개념을 하나님과의 관계와 만남에서 본 거죠. 그래서 이 틸링은 뭐라 그러냐면 죄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가 죄다 라고 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더 이상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자연히 죄의 방치가 되고 죄의 행동을 하는 거죠. 관계가 중요하다. 우리가 죄인이냐 아니냐를 여러분이 뭘 훔쳤냐 안 했냐로 인정을 해버리면 굉장히 곤란해요. 물론 뭘 훔쳤으면 죄가 되죠. 직접적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1차원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자가 십계명을 갖다 어기면 죄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신자는. 그거 말고 좀 더 고차원적인 차원에서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뭘 훔쳤냐 안 훔쳤냐 사람을 때렸냐 안 때렸냐로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냐 안 서 있냐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아니냐로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는. 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느냐 그렇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을 만나서 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옆에 있는 다른 누군가를 그렇게 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죠.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인간과 인간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상태 이게 십자가예요. 거꾸로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과 인간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 다음에 다른 누군가도 그 사랑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 관계도 아닌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자는 말이죠. 형제라고. 그리고 자매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친했다고 막 야자 하는 거 보면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웬만하면 형제나 자매라고 부르시는 게 더 좋아요. 물론 친하면 형제 자매가 친한데 자매님 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친해가지고 그럴 때 하는 거는 괜찮은데 교회 와가지고 막 새가족들이 얼마 안 됐는데 집사님도 안 불러요. 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회에서 쓰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교회 와서 봤더니 아유 야, 진짜로 야자 하는. 저는 그런 건 별로.
정말 친해져가지고 우리가 형제자매로 지냈는데 내가 자매로 인식하거나 그러면 진짜 동생이면은 그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세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한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관계가 맺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진짜 형제요 자매가 되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별로 안 아멘이신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짜 형제와 자매로 계속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 관계에도 질서는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도 질서가 있죠. 부부 관계에 질서가 있고 또 부자 관계에 질서가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순정이나 복종이라는 관계로 나아가기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여자분들이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죠. 관계를 설정을 할 때 그래요. 근데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하신 것처럼 하라고,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분명히 관계가 맺혀져 있지만 서로 이렇게 약간 대하는 관계가 좀 달라질 수 있죠. 히브리서의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마지막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와 성도들과의 사이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서도 제가 아내들에게 잠깐 하는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을 드리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목사님, 무슨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복종하라는 말을 하십니까? 제가 순종은 할 수 있어도 복종은 못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해야 되냐 복종해야 되냐로 막 이렇게 항상 이 말씀을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옥신각신하거든요. 여러분 순종해야 될까요? 복종해야 될까요?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복종해야 될까요? 대답하기 싫으신 것 같은데 성경에는 복종하라고 되어 있죠. 순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복종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순종해야 될까요? 복종해야 될까요? 어렵죠? 근데 성도하고 인도자 사이에, 그러니까 지도자 사이에는 아예 그런 갈등까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는 뭐 하라고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하는 거예요. 애초에 순종해야 됩니까? 복종해야 됩니까? 이런 논쟁 자체를 아예 성경에 없애버렸어요.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하라. 그 이유는 인도자가, 지도자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의 그 부탁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가끔 거꾸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목사가 이렇게 말씀이나 교회 안에서의 어떤 권면 부탁을 할 때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저걸 어겨가지고 내가 문제가 생길 거라고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 올해는 2018년에는 교회 선생님으로 수고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면 그거를 거절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아이고 목사님 못합니다 뭐 이래요. 그거는 제가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걸까요? 목회자로서 부탁을 하는 걸까요? 목회자로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사실은 제가 부탁이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이 그거를 거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나 복종이에요. 나가서 저희가 전도를 합시다 같이 이렇게 말할 때는 제가 목회자로서 말하는 걸까요? 개인적으로 말하는 걸까요?
목회자로서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바빠서 제가 오늘 못 나갑니다. 사실은 거기에는 오히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바쁜 걸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거는 오히려 순종과 복종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오히려 성도들이, 제가 이제 많이 당혹스러운 건, 그럴 때는 오히려 성도들이 아니 목사님 저는 못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이게 좀 필요한데 집사님 요거 하나만 사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갖고 오세요. 여기 제가 지금 뭐 요 비누가 지금 우리 딸애가 아토피 때문에 그러는데 요거 좀 구입해 주세요. 만약에 제가 부탁을 하면은 사주실까요 안 사주실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갖고 오세요. 그거는 안 사와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사실은 개인적인 부탁인 거예요. 그건 제가 목회자로서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가지고 옵니다. 뒤바뀐 겁니다. 뒤바뀐 거. 여러분이 순종과 복종으로 나오셔야 될 때는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거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목양을 위해서 저를 사용할 때에 절대 순종과 복종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삶에 복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안 하셔도 돼요. 저하고의 개인적인 관계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복과 관계가 있겠습니까? 물론 신자의 삶의 전체적인 우리 삶에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게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가 일일이 개인적인 만남에도. 그렇지만 큰 틀에서 우리가 나눠보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권면인가 개인적인 누군가의 나에게 부탁하는 건가는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 마지막에 이렇게 부탁을 하는 일이 권면, 성도와 목회자, 지도자와의 관계에서 부탁하는 권면의 첫 번째가 뭐냐면 순종과 복종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가르치고 그 말씀이 하는 거라면, 나에게 주는 거라면 절대적으로 순종과 복종 가운데 나아가자. 우선 내가 이걸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거를 내 기준에 두고 판단하지 말자.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절대적으로 순종과 복종 가운데 나아가라. 이게 히브리서가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부분이에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순종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고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세 가지잖아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말씀, 우리 성경, 그 다음 세 번째가 설교. 이게 우리 개신교가 추구하는 세 가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에 내가 아멘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과 복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조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지도자에게, 영적 지도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인도자가 주의를 할 때 근심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좋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 근심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성도가 어떻게 교우들을 목양해라는 말씀도 분명히 있죠. 오늘 마지막은 성도가 어떻게 인도자들과 바른 관계를 맺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근심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도울 수도 있겠죠. 성도들이 목양자가 기본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나 뭐 이런 게 없도록 돕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성도들이 목회자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의 마음. 그러니까 목회자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목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가장 큽니다.
인도자가 마음이 기쁠 때는 언제일까요? 물질이 많아지면 기뻐할까요? 그런 목회자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는 언제 가장 마음이 기쁘냐면 성도들이 신앙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언제 가장 기쁘냐면 내가 선포된 이 말씀대로 성도들의 삶이 변해갈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면 언제 가장 힘들까요? 성도들이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돌아가 버릴 때, 이때가 가장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쉽게 옛날 패턴으로 돌아가는 거죠. 쉽게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걸 볼 때 가장 힘들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성도들께서 목회자에게 해주셔야 될 바른 자세가 이거예요. 가르치는 자의 마음이 근심이 아니라 즐거움이 넘치도록 하는 것. 이게 성도들의 배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하느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걸 보면 목회자는 가장 기뻐요. 세 번째요. 성도들이 이 목회자를 위해서 영적 지도자를 해줘야 될 것.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은요 성도들의 기도로 살아갑니다. 잘못된 많은 교회가 목회자가 교회가 주는 돈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천만입니다. 목회자는 교인들의 기도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조만간 목회자도 시험 들고 교회도 문제가 생겨요. 목회자가 시험에 들면 교회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말씀드렸잖아요. 개인 성도 한 명이 이렇게 잘못해도 교회가 시험에 들어요. 근데 만약에 그 교회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가 시험에 들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교회가 남아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감사하는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통업을 했던 교회 권사님들. 권사님들이 좋은 패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집에를 안 들어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은 매일 밤 교회에서 철야를 하세요. 권사실이 따로 있는데 그냥 매일 밤 교회에서 철야를 하시고 아침에 들어가가지고 남편 밥 차려주고 또 교회로 와요. 저래가지고 이게 가족관계가 이게 잘 제대로 유지가 될까 싶은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근데 권사님들이 매일 밤 돌아가면서 그렇게 철야를 하고 어떤 분은 아예 매일 그냥 철야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권사님들하고 가끔 이렇게 통화가 돼요. 근데 꼭 그분이 통화를 하면은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아직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감사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래도 아직까지 잘 하고 있고 하는 게 물론 우리 교인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한 분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다 모여서 나에게 힘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벌써 그 교회를 떠난 지가 10수년이에요. 15년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도 아직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하신다. 목사님 매일 밤 이렇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 목회가 그래도 여러 가지 시험이 없이 잘 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우리의 한성의 백성들의 기도 덕분이겠죠. 여러분들이 매일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죠. 빨리 고개 끄덕이셔야 돼요. 저의 마음을 근심이 안 되게 하려면 그 기도 덕분이겠죠. 두 번째는 다른 저희 이제 가족이나 이분들의 기도 덕분이겠죠. 근데 세 번째는 그렇게 어느 멀리 떨어진 곳이지만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절대 돈으로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회자는 기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꼭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봐. 부탁이지만 명령처럼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른 교회, 복받는 교회의 모습을 말을 하면서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이 복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가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교회 목사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만약에 제가 막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자 스캔들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막 은혜 받고 막 기쁘고 이럴까요? 그 순간 모든 영적 통로가 다 막혀버리는 거 아니에요? 다 막혀. 그 순간부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복이 다 막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 매순간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덕분에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그 덕분에. 더 큰 문제들이 그래도 발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멘 안 하시나요? 우리 교회가 바른 관계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관계에서는 물론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하나의 어떤 상징이에요. 상징. 바른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성도와의 바른 관계, 목회자와의 성도와의 바른 관계, 그 다음에 성도와의 바른 관계. 이 관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기에 정말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가득 차서 이 바른 관계를 맺어지는 그런 교회라면 주님께서 복을 안 내려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바른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고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 주님 앞에 순종과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한성인 교회, 그런 우리 선교회, 그런 모든 재직 부서, 모든 한성의 백성들 되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